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는 나를 찾고자 해서 모였죠. 근데 내가 몸이다 하면 뭐 찾을 필요도 없었겠지. 마음이다 해도 좀 추상적이야. 마음이 뭐야. 이제 구체적이고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 조사선입니다. 그런데 스님들은 이렇게 이러시잖아, 가끔. 이게 뭘까? 여기서 찾아라, 이 말씀이겠지. 여기서 찾아라. 그럼, 몽둥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대나무 몽둥이지. 대나무 몽둥이가 나하고 가깝지, 이게 가깝겠어요? 그치? 대나무 몽둥이입니다. 이게, 거기서 찾아야지. 나를 찾는다면. 설마, 몽둥이를 나라고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야. 대나무 몽둥이입니다. 거기서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나겠지. 그렇죠? 내가 설마 말이겠어? 내가 설마 개념이겠습니까? 대나무 몽둥이입니다. 여기서 개념을 빼버리면은 그게 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지. 여기서 그냥 직집 업무는 다 끝난 거야. 우리는 나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느닷없이 스님이 이러시거든. 웬 몽둥이일까?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해도 웬 몽둥이일까? 여기서 나를 찾아야지. 그러면 아하 하고 무릎을 치면은 이제 공부를 마쳤으니까 가셔도 되지. 그래. 다 그렇잖아요. 무슨 뭐 앞에 1대1로 만났으면 한 대 후려 패다. 아이고 아픈데요. 아이고 아픈데요. 그게 나겠지. 아이고 아픈데요. 아프다는 개념을 빼버리면 아이고 아픈데요. 이게 나겠지. 정말 화를 하신다던가 한다던가. 그럼 어이구 깜짝이야. 어이구 깜짝이가 나겠지. 거기서 단지 개념은 빼버려야 되겠지. 어이구 깜짝이야. 깜짝이야는 개념이 나는 아니겠지. 깜짝이야 하는 자리가 나지. 그래서 조사 법문은 아주 간단한 거야. 정말 간단한 거고. 여기서 다 전했고, 그래. 그 어느 도단의 자리를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 뭐 더 찾을 일이 있을까? 누구 또 한 대 후려 때렸다. 아이고 아파라. 그래. 아이고 아파라. 왜 때리십니까? 거기서 날 찾아야지. 자,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오늘은 책에서 열애선, 조사선 할 차례인데 이게 다 군소리라요. 그거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고 그걸 깨닫기 위해서 모였었는데 이미 봤잖아요. 11시 35분이구나. 이게 나잖아. 그렇지? 저 시계가 나도 아니고 11시 35분이라는 개념도 내가 아니고 11시 35분입니다. 이게 나지. 하루 종일 이러고 살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그거 아니에요? 그치? 무슨 말을 해도. 근데 뭘 봐도 그거 아니에요? 하늘은 맑구나. 이게 나지. 산은 높구나. 바다는 깊구나. 이게 나겠지. 그치? 거기서 나를 찾아야지. 바다에서 찾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 하늘이 나일 수는 없지. 하늘이 맑구나. 알겠지? 바다는 깊구나. 산은 높구나. 이게 나지. 뭐 더 궁금한 거 있어요? 그래, 그래서 조사선이 이게 정말로
팔만대장경을 줄여서 한마디 일구로 줄여놓은 거예요. 그거 아닌 것이 없어. 그거 아닌 것이 우리 일상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게 이게 다 내 역일이었어 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군소리가 되고 그렇지. 오늘 책에서 열애선, 소사선 한번 보십시다. 본래 이제 석가께서는 수행 중심의 가르침 교단에 들어가서 수행하셨잖아요. 거기서 5년 동안 명상 수업을 하셨는데 가만히 이분이 생각을 하니까 명상할 때만 마음이 편해. 명상을 끝내면 그만 옛날로 돌아가.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신 거예요. 아, 이 길은 아니다. 이 길은 아니다. 근데 스승이 붙잡았겠지. 근데 떠났어. 떠나니까 이제 방법이 없어. 여타진 이 방법으로 쓰면은 나를 찾을겠지. 이렇게 하고 계속 명상을 해서 마음을 비워가고 해서 그 진정한 나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수단이 없잖아. 그러니까 속수무책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이게 나를 깨달을 수 있던 거예요. 그냥 밤하늘에 속수무책으로 앉아 있으니까. 아이고, 샛별이로구나. 여기서 금방 보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이렇게 전해온 거예요. 얼마나 쉬운 공부예요. 그치? 샛별이로구나. 이게 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상하시는 분들, 또 묵조선 하시는 분들, 이런 것이 사도라 이렇게 조사선에서는 그러잖아요. 그건 사된도다. 왜 그래? 찾아가는 내가 있잖아요. 방법을 쓰는 내가 있잖아요. 앉아서 이제 막 궁금을 한다 해도 뭘까? 나는 누구일까? 거긴 내가 있잖아요. 나는 누구일까? 나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공부인데 늘 따라다녀. 나는 누구일까? 명상을 해도 그렇잖아요. 거기 에고가 있잖아요. 잠깐 찾아서 가는 내가 있어, 거기는. 에고가 있는 거예요. 에고가 있어.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있던 크리스나물 때도 명상하는 사람들을 보고 참으로 에고를 놓지 못한, 그 에고 덩어리라고 했어.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찾아가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여긴 중생인데 부처가 되고자 하는 내가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에고예요. 뭐가 위대한 것이 되고자 하는 거. 그게 에고 아니겠어요? 나는 지금은 중생인데 앞으로 부처가 돼야 돼. 이게 에고가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우리가 하여튼 방법을 써서 여기서 저기로 도달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거긴 에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읽는 한자 한자가 열애지 이걸 떠나서 열애가 따로 없어. 누가 읽겠어요? 누가 읽을까? 멍뚱이가 읽을까? 우리가 아는 내가 읽을까? 그 자리가 읽잖아요. 그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은 대상적 상대를 아는 것이다. 이게 여기서 다 법문은 끝난 거예요. 그게 나 아니겠어요? 그게 나.
내가 누구인가를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 아는 것은 나를 대상으로 삼았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안다는 것은 전부 대상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전부 내가 아닌 대상이에요. 이름을 알 뿐이에요. 이름을. 그런데 이미 대상이면 그것은 내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아는 것으로는 주객 미분의 부모 미생전 수식을 대신할 수는 없다. 아는 거는 언제나 주관을 알든지 객관을 알아요. 대상을 알 뿐이라요. 그렇게 하고선 난 알았다 하면 아니지. 아는 놈을 거기서 찾아야지. 아는 놈. 있다고 아는 놈, 없다고 아는 놈이 둘이 아니잖아요. 아는 놈은 그걸 찾아야지. 근데 얼마나 간단해. 말만 안 따라하면 있구나가 나고 없구나가 나지. 향엄이 본래는 이제 백장의 제자였는데 이 양반이 너무 이제 그 해박해. 지식이 많으니까 무슨 불법을 뭐라도 막히는 데가 없어. 그게 백장이 늘 걱정이라요. 저놈이 아는 것은 많은데 아는 것 넘을 자리는 모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위산한테 백장이 위산한테 부탁을 해요. 쟤를 네가 좀 책임져라. 그래서 그 위산의 제자 또 앙산이잖아. 앙산이 네가 아는 거는 태어나서 배워서 아는 거야. 너 그거는 본래 네가 아니지 않느냐. 태어나서 네가 남의 지식을 아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야. 이제 그랬어.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향엄이 스승 곁을 떠나지 않고 난 여길 떠나면 하루라도 놓치면은 이건 큰일 난다 해서 했는데 스승이 신부름을 시키니까 안 가겠다 해. 나는 며칠이라도 여기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그래서 앙산을 붙여줬어. 앙산하고 같이 가봐라. 그러니까 앙산은 이제 이 자리를 본 사람이니까 그럼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앙산이 한 얘기야. 네가 아는 거는 태어나서 배운 얘기 아니냐. 태어나기 전을 네가 공부하기 전을 네가 깨닫는 것이 이 공부다. 그래가지고서 이게 향엄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스승 곁을 떠나서 소막집을 짓고 혼자 살다가 속수무책이잖아요. 이제 선생도 떠났고. 근데 돌멩이가 대나무에 탁 부딪히면서 딱 하는 소리에 딱 그게 자기 힘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향엄이 스승을 향해서 삼배를 올리고 나는 이제 봤다. 그런 소문이 이제 들리니까 위산이 앙산을 시켜서 저 향엄을 네가 점검해봐라. 그러니까 네가 봤다는데 본 게 뭐냐? 그게 그거예요. 작년 가난은 가난이 아닐세. 금년 가난이 참 가난일세. 작년은 송곳꽃을 땅조차 없더니 오늘은 송곳꽃차 없네. 한 물건도 없다는 객관도 대상도 끊어지고 주관도 끊어졌다는 대상도 사라지고 주관도 사라졌다. 그러니까 작년 가난은 가난이 아닐세. 금년 가난은 이 참 가난이네. 작년에 내가 마음을 비웠다 가난하다 싶었는데 나라는 건 쥐고 있었어. 대상은 자기가 이게 다 헛거로구나 이렇게 이미지로구나 이렇게 봤는데 나는 꽉 잡고 있었거든. 그럼 반만 가난해진 거지. 대상으로부터만 노연한 거지.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가난이 참 가난이야. 이제 나조차 없어. 나조차 없었어. 주관조차 없어졌어. 그러니까 송곳조차 없네. 작년엔 송곳꽃을 땅이 없었는데
오늘은 송곳조차 없다. 그거는 나도 사라졌네. 이게 얼마나, 표현으로는 얼마나 좋습니까? 작년엔 하늘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졌네. 한 물건도 없구나. 이 말이잖아요. 앙산이 그거는 네가 열에서는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조사서는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부정을 하거든. 그 전에는 열애선이니 조사선이라는 말이 안 나왔어. 뭐 제가 듣기로는 이때 열애선이나 조사선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다는 말도 있어. 그러니까 열애선은 이제 석가께서 쓰신 방법이에요. 석가께서. 일체유의법 여몽한펑이다. 대선이 싹 꿈이로구나. 이렇게 보시니까 그렇게만 볼 수 있으니까 즉견열애. 나를 찾았어. 나를 찾아보니까 나조차 없어. 이게 열애선이라는 열애선. 네가 본 거는 열애선이다. 석가가 쓰신 방법이다. 이 조사선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다. 그냥 11시 반이로구나. 이거지.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열애선이다 하니까 향암이 다시 일러보겠다. 눈을 깜빡깜빡 했거든. 눈을 찡긋찡긋 하니까 비로소 앙산이 좋아했다는 거야. 네가 비로소 조사선에 통했구나 하고. 이게 그 얘기야. 열애선 조사선. 늘 자신만만할 수 있지만 그냥 아는 거잖아. 개념이잖아. 그죠? 그 아는 자리를 우리가 정득을 해야지. 우리가 뭐 하루 종일 만화를 봐도 옛날에 만화를 좋아했는데 만화를 봐도 그게 나잖아. 그치? 경전을 하루 종일 들어보다 읽는 놈이 나잖아. 한 글자 나잖아. 그래, 그게 우리 일상은 알게 모르게 다 이 일이에요, 이 일. 그지? 그냥 견해가 바뀌는 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열애가 하는 일이구나. 내 일상이 열애의 일이었지, 내가 꾸려가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림자였구나. 우리 일상이 열애의 일이었구나. 그렇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이런 것이 몸뚱이나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열애의 일이었구나 하고, 이게 바뀐 거라요. 그럼 공부에 맞춘 거예요. 내 일상이 내가 꾸려온 것이 아니었구나. 열애의 일이었구나. 생명의 일이었구나. 이렇게. 그거예요. 그렇게만 일상이 내가 그럴 수만 있다면 공부를 마친 거지. 자꾸만 이게 또 여길 나가면 또 세상 일에 또 파묻혀 버려서 내가 하는 줄 알고 나를 내세우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공부가 힘을 얻어가지 못해서 이제 그랬지. 힘을 얻어가면 그냥 일상이 그냥 나는 사라져 있고 열애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욕심을 내고 죽고 살고 별짓을 다 해도 열애의 일이었구나. 그러니까 안목만 바뀌는 거예요. 안목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 우리 일상이 하나도 바뀌는, 본래 내가 없고 본래 열애였으니까. 우리는 모두 본래 내가 아닌 열애였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어.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적 있어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안고, 걷고 하는 것이 다 생명의 일이었지, 나 선자가 하는 일이 아니었어. 그렇게 안목이 그냥 딱 바뀌어가서 익어가는 공부야. 우리는 이제 익어가는 공부야.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줄여서 건강경이 됐다면 건강경을 줄여서 반야신경이 되고, 그것도 너무 길어. 색즉시경 공즉시색도 길어. 그러니까는 조사선이 나왔지. 하늘은 맑구나. 여기서 나를 찾지 못하면 어디서 나를 찾아? 거기서 나를 찾으니까 우리 일상이 다 열애였어. 너와 나의 일이 아니라 열애의 일이었어. 그러니까 가만히 꿈을 꾸는 것도 열애의 일이었고, 우리 꿈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사는 것도 열애의 일이었고, 잠자는 것도 열애의 일이었고, 그 안목 하나밖에, 안목. 거기서 무슨 다시 행을 요구할 수는 없지. 행을 요구한다면 다시 분별을 따라가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도 그렇잖아. 단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우리가 나 오늘 이런 거다. 분별을 하기 때문에, 나눠보기 때문에 나를 놓친 거라. 나눠보지 않으면 나잖아요. 어느 때나 나잖아요. 나 아닌 걸 가져봐. 응? 여러분 생활에 접하는 것 중에 나 아닌 것을 가져봐. 나 아닌 것이 없어. 그냥 주객 카빌의 여기 일이었다. 여기, 지금 여기. 아, 하늘은 맑구나. 땅은 넓구나. 삼각산은 높구나.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배고파라.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말 따라가고 감정 따라가서 그냥 거기 묻혀 사는데, 나는 놓치고 살았잖아. 이제 나를 찾았어. 찾아보니까 나 아는 것이 없어. 나 아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쉬운 일이라요. 근데 단지 이제, 아, 그렇구나 했으면은 이 안목이 이제 익어가야지. 힘을 익어가려면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하고 세월이 필요할지 몰라. 그래서 그거는 있고, 열애선 소사선은 뭐 그렇게 읽어보시면 될 거야. 25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어찌 감출 수가 있을까? 이게 어찌 나를 감출 수가 있어요? 세상에 나뿐인데. 나뿐이잖아요. 한 물건도 없고 나뿐이잖아요. 뭐가 있어요, 세상에? 나뿐이지. 그렇잖아요? 바다로구나 하니까 나고, 하늘이로구나 하가 나고, 북한산은 높구나가 나고, 세상은 넓구나가 나고, 나뿐이잖아요. 말 따라가면 개념이죠. 말 따라가면 개념이 되지. 그치? 우리가 아는 것이 되지. 아는 놈이 나겠지, 개념이 나겠어요? 그래, 나 아는 것을 여러분 찾아봐. 이건 내가 아니잖아요, 해봐. 다 그래요, 그냥. 아이고, 무거워라. 아이고, 가벼워라. 길구나, 짧구나. 에? 대나무로 만들었구나. 통째로구나. 뭐라고 말해도 나잖아요, 나. 그치? 근데, 나를 떠나면 그 개념 아니에요? 통째로구나. 길구나, 짧구나. 단단하구나, 무겁구나. 그거 말고 더 아는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아, 그거 죽비예요, 그렇게. 죽비예요가 나지. 그치? 죽비라는 개념만 알지, 여러분이 이걸 알아요? 개념 떠나서, 이게 뭐야? 아, 당신이 지금 죽비라는 거는 네가 아는 이름일 뿐이다 그랬는데, 그럼 이건 뭐예요? 이름을 빼놓고 말해봐.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이걸 죽비다, 뭐 대나무다, 길다, 짧다, 모든 이름을 빼놓고
그럼 이건 뭐예요? 이름이 사라지면은, 이름이 이제 맥을 못 쓰잖아요. 이름이 사라지면 주도 없고 객도 없는 언제나 주객합일이에요. 언제나 주객합일이에요. 거울과 영상이 둘이 아니에요. 이 눈하고 요 죽기라는 상하고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야. 이름이 보는 놈은 나고 요거는 죽비다 하고 나눠놔버렸지. 이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주도 없고 객도 없어. 거울이 영상이고 영상이 거울이에요. 이 눈을 벗어나서 한 물건도 없어. 생각이 끊어져 있으면 볼 때 그냥 온 우주가 나 아니겠어요? 눈 안에 소속이지. 그게 어디 따로 있겠어요? 생각만 놓여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놓여날 생각을 말아. 생각은 그냥 주와 객을 나눠 놓는 이름일 뿐이로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걸 뭐 이름 빼놓고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죽비로입니다. 뭐 단단합니다. 뭐라고 이름 빼놓고 이걸 누가 잃어봐. 저간이 없지. 이름 없이는 이걸 아무도 잃을 수가 없지. 그건 왜 그래? 몰라. 우리는 이름만 알지, 이름 말고는 알지를 못해. 이름 말고 아는 아는 거 말고 나한테 내놔봐.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이름을 알지. 설마 이게 이름이겠어요? 개념이겠어요? 여기서 이름이 이제 빠졌어. 주관이다 할 수도 없고, 객관이다 할 수도 없어. 그러면 주객합일이고, 그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고, 쉽게 말하면 거울이자 영상이고, 영상이자 거울이죠. 근데 그건 몰라. 왜 몰라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만 압니다. 개념만 알지 이름 말고는 알지 못해. 이제 공부 마쳤잖아. 그치? 잠깐만 이제 조금 또 설명하게 되니까. 또 25 한번 보십시오. 어찌 감출 수가 있을까? 어찌 감출 수가 있을까? 이거 어디 감출 수 있어요? 그치? 본래는 뭐 부처를 감출 수가 있어요? 열애를? 볼 때 드러나고, 그치? 볼 때 거기 있고, 들을 때 거기 있고, 느낄 때 거기 있고, 생각할 때 거기 있고, 걸을 때 거기 있고, 앉을 때 거기 있고, 누울 때 거기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일체를 하는 놈이 열애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름 지을 수가 없을 뿐이야. 이제 부득이 그게 이제 부처다, 열애다, 하느님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그 이름에 머물면 그것도 안 되지. 그치? 그냥,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다고 하는 거야. 깨닫는다. 그러니까 이 열애짜리라 합시다. 이 부처를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어? 24시간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거 아니면 또 없는데, 그거 아니건 없어. 다 개념이야. 개념을 알 뿐이라요. 어찌 감출 수가 있을까? 이게 다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감춰?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안고, 걸을 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이 도다한 거예요. 남전이 도가 무엇입니까? 이놈아, 네 일상이 그냥 도야. 이 일상이 너 부처가 하는 일이야. 열애가 하는 일이야. 네가 하는 일이 아니야. 밝은 낮에도 찾지 못했는데 해가 지니 저절로 드러나네. 그렇죠?
밝은 낮에도 찾지 못했는데, 아무리 이거 불 밝혀도 못 찾아, 이 자리는. 아무리 환하게 해줘도 못 찾아. 오히려 불이 탁 꺼져버리니까 찾아졌어. 그게 덕산이 깨달은 거예요. 덕산이 촛불에 의지하다가 신발을 찾다가 촛불을 탁 꺼버리니까 깜깜하구나 하는 이 열의 자리를 본 거예요. 아이고 깜깜해라. 그 밝은데도 못 찾았는데, 그치? 근데 사실은 밝을 때도 아이고 밝아라. 아이고 밝아라. 어? 이게 열애였는데, 그때는 오히려 못 찾았는데, 벼랑 안에 깜깜해 버리니까, 아이고 깜깜해라. 거기서 나를 찾았잖아. 해가 지니 절로 드러나네. 어둠도 감추지 못했는데,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도 이제 감출 수가 없어, 이놈을. 무슨 수로 칠흑 같은 어둠이 이걸 감출 수 있겠어. 오히려 밝음이 찾아내지 못하는구나. 오히려 밝음이 방해가 되었어. 방해가 오니까. 그건 왜 그래요? 우리가 너무 밝음에 의지해서 따라다니며 살았거든. 그걸 찾았거든. 어둠이 감출 수 없듯이 밝음도 이로 인하여 밝을 수 있구나. 그렇죠? 이제 찾아버리니까 어둡다가 이 자리고 밝다가 이 자리야. 찾아버리니까, 그치? 이제 말을 안 따라가 이래서 어둠을 따라가지도 않고, 밝음을 따라가지도 않고, 아이고 어두워라, 이게 나고, 아이고 밝어라, 이게 나예요. 단 하나 실수라면 일부러 불을 밝혀 찾으려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해왔던 거예요. 찾으려 했던 거예요. 찾는 놈이 애고인데. 그렇죠? 그냥 찾는 놈이 나였는데 찾아서 부처가 되려고 해. 이거 엄청난 큰 애고 아니에요? 뭐가 훌륭한 놈이 되고자 하는 거. 이거 에고가 장난치는 거예요. 네, 크리스나물티에 그 아는 것으로도 자유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 양반이 이래. 그 앉아있는 사람 보면 엄청난 에고를 본다고 그래. 그땐 몰랐어. 눈앞에 삼라만상이 거울인데 어떻게 감출 수 있겠는가? 그 삼라만상이 다 거울이잖아요. 나를 비추고 있잖아. 어떤 게 거울이에요? 내가 거울이에요? 삼라만상이 거울이에요? 삼라만상이 있어서 나를 찾을 수 있고 내가 있어서 삼라만상 여기를 찾는 거라. 여기 나.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 거울이 영상이고 영상이 거울이야.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그냥 거울이라 할 수도 없고 영상이라 할 수도 없어. 언제나 주객합일이야. 어둠이 감출 수 없듯이 밝음도 이로 인하여 밝을 수 있구나. 단 하나 실수라면 일부러 불을 밝혀 찾으려 하는 것이. 그 실수지. 찾으려 한 거 아닌가. 찾기 전에 일인데. 아무리 찾아도 그건 헤맬 뿐인데 찾지 않으면 그대로잖아요. 그 찾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눈앞에 삼라만상이 거울인데 어떻게 감출 수 있겠는가. 그렇죠? 어떻게 나를 감출 수 있어? 삼라만상이 내 거울인데. 삼라만상에서 자기 눈을 찾았어. 그러니까 삼라만상이 거울이었어. 내가 거울이 아니라 삼라만상이 거울이었어. 그렇게 보면 내가 삼라만상이 거울이야. 찾아냈다 하나 끝내 이름 지을 수가 없어서 삼라만상과 둘이 아니라. 찾아내보니까 이름 지을 수가 없어. 그걸 객관이라 할 수도 없고 주관이라 할 수도 없고 영상이라 할 수도 없고 거울이라 할 수도 없어. 이름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졌어. 그게 깨닫는 거예요.
이제 이름에 매달리지 않게 되니까. 찾아냈다 하나 끝내 이름 지을 수 없어. 삼라만상과 둘이 아니라네. 삼라만상과 둘이 아니라네. 서로 상대를 비춰내니 누가 진정 거울인지 알 수가 없네. 그렇죠. 세상 만물이 나를 비춰내고 내가 세상 만물을 비춰내고 있어. 누가 진짜 거울이야? 누가 진짜 거울이야? 영상과 거울이 둘이 아닌 것을 두고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다 하지. 그렇죠? 영상과 거울이 둘이 아닌 걸 보고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그래. 공이 삼라만상이요 삼라만상이 공이니. 그렇죠? 세상 만물이 공이고 공이 세상 만물이야.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그래서 마음을 두고 열애장이라 하나보다. 모든 걸 품고 있어. 마음속에는 삼라만상을 다 품고 있어. 마음을 떠나서 한 물건도 따로 없어. 우리 눈을 떠나서 어떤 삼라만상이 있을 수 있을까? 누구나 둘이 아닌 열애장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누구나 무엇하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이에요. 누구나 그냥 하늘이고 열애고 부처예요. 열애장은 만 가지 씨앗을 잉태한 하나의 생명으로 인연을 만나 만물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운다. 그 열애장이 그래요. 삼라만상에 벌어지는 게 그런 거예요. 다 이 자리에 이르러요. 예, 이 자리에 이르러요. 우리 일상이 모두 이 하나이니 다만 나누어 보지만 말 것이다. 그래서 나누어진 만물을 두고 꿈이요 그림자요 이름일 뿐이라고 하네. 그렇죠? 꿈이 그렇죠. 나눠져서 보는 건 다 개념 덩어리야. 개념을 우리는 안다. 이거 놓치면 안 돼. 우리가 아는 거는 이름일 뿐이고 개념일 뿐이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개념의 노예로 살았거든. 그게 선악 분별의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개념의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 그게 해탈이라요.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이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그게 해탈이에요. 이름에 묶여 살면 거긴 갈등만 있지. 그치? 그렇지 않겠어요? 이름에서 노예나니까 이제 이름을 쓰는 놈이 됐어. 이름을 쓰게 됐어. 이름의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부리면서 살게 됐어. 그렇게 바뀌자는 공부야. 우리가 무슨 이게 크게 되자는 공부가 아니라 나를 찾아보니까 내가 만물의 주인이야. 내가 열애고 내가 부처야. 그러면 이제 삶이 바뀌겠지. 그죠? 삶이 바뀌겠지. 그래 보니까는 우리 일상이 엉터리로 살아왔는데 그게 진짜 도인의 삶이었어. 여러분, 도인의 삶이 따로 있다고 보면 그 분별에 빠지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게 속인의 삶이지. 저 스님은 아주 높은 경지의 삶이지. 이렇게 보면 나하고 둘로 나눠보잖아, 스스로.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온 것이 다 도인의 삶이었어. 정말로 그래요. 그거 말고 도인의 삶이 따로 있다고 보면 이법이 되죠. 중생의 삶이 따로 있고 도인의 삶이 따로 있다. 우리는 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 이법이 돼요. 스스로 갈라놓고 보잖아요.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이법이에요. 둘이 아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그래, 죽은 놈과 산 놈이 둘이 아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돼. 내가 둘로 보고 있는가? 무의식 중에 둘로 보고 사는 수가 많잖아요. 그게 우리가 공부를 이어가는 공부야. 익혀가는 거. 다시는 속지 않는 공부잖아요.
이 공부는 다른 게 아니야. 그냥 속지 않는 공부라요. 속지 않고 사는 공부라요. 고측 잠깐 하십시오. 고측. 고측 189. 노조에게 어떤 승려가 물었다. 무엇이 말하지 않으면서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말하지 않으면서 말하는 것입니까? 말하되 말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없으니까 내가 말하는 바가 없죠. 내가 있다면 내가 말하는데, 근데 말을 하면서 살잖아. 그게 누가 말해요? 나는 말한 바가 없는데, 그게 열의 일이었잖아요. 우리 한마디 한마디가 열의 일이었지,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었잖아. 노자가 말했다. 그대의 입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입이 말하는 걸로 아는가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 스님이 말했다. 입이 없습니다. 입이 없습니다. 얼추 맞아가죠? 입이 없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자가 말했다. 노조가.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밥을 먹냐? 너 입이 없다면 말은 어떻게 하고 밥은 누가 먹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막혔어. 그렇지. 이제,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건 이제 눈치를 챘는데, 벼랑 간에 입이 없다면 너 뭘로 먹었느냐. 그러니까 별로 이제 배가 고프지 않은데 무슨 밥을 먹겠습니까? 이게 망상인지, 그치? 일꾼지 모르겠어. 그치? 그렇지만 하여튼, 장선법산이 대신 말했다. 밥그릇까지 먹습니다. 이건 일구를 본 것 같아. 밥그릇 갖고 먹습니다. 이 열애짜리가 먹는 일입니다. 몸이, 입이 먹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발이 걷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자꾸만 이제 그렇게 눈이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보고, 발로 걷고 이렇게 몸을 앞세우는데 이제 그 한 물건도 그게 다 이미지라는 걸 알았어. 그 누가 보고 누가 먹고 누가 걷고 그래. 우리 일상이 다 그 열애가 하는 일이다. 열애 일이라요. 바로입니다. 이건 맞다고 해줍시다. 이건 바로입니다. 바로입니다. 바로로 먹습니다. 밥그릇으로 먹습니다. 이게 일구라고 해야지. 고측 190. 보고산의 자제선사가 마저의 심부름으로 충국사에게 편지를 전하러 갔다. 갔더니 충국사가 물었다. 대사, 마저 스님께서는 어떤 말로 제자를 지도하는가?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합니다. 마음이 곧 즉심지불, 그렇죠? 즉심지불. 그 마저가 자주 쓰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바로 부처다. 거기서 문득 깨닫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난 사람도 있고, 이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중국사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다시 물었다. 이 외에 또 무슨 말씀으로 가르치시는가? 그러니까 즉심지불, 이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 근데 그게 뭘 뜻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럴 게 아니라, 그 외에 또 달리 말씀하시는 게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마주 스님께서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비심비불이라고 한다. 하기도 하고, 혹은 마음이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도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랬지. 적심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하다가 비심비불,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렇지. 거기서 말 따라하면 다 그냥 헛거가 되는데 그냥 나잖아요. 뭐라고 말해도 나잖아. 중국사가 말했다. 오히려 조금 괜찮구나.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도 들을만하다.
마저대사는 이렇습니다만 스님께서는 여기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저는 그렇게 우리 스승 마저는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당신은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세계의 점이 흐르는 물과 같은데 굽은 것은 마치 벼의 낫과 같구나. 절에 가면 왜 삼자가 있어? 삼자 이렇게. 이 삼자라 그래. 우리가 제일 안정된 게 세 발로 쓰는 겁니다. 이게 두 발로 써도 불안한데 여기다 하나를 더 걷지만 제일 안정돼요. 그 제일 변함없고 안정된 자리가 삼자라, 삼자. 요렇게 그렸거든. 세계의 점이 흐르는 물과 같은데 굽은 것은 마치 벼베는 낫과 같구나. 굽은 것은 다 망상을 다 베어버리는구나.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 고칙 191 보고가 시중하여 말하였다. 마음이 곧 부처이다는 병도 없는데 병을 찾는 구절이고 마음도 부처도 아니다는 약과 병이 서로 다스리는 구절이다. 마음이 곧 부처다. 이건 사실은 병도 없는데 처방한 거지. 우리가 사실은 병이 없잖아요. 한 물건 없는데 거기 망상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곧 부처다 하는 거는 우리가 병이 본래 없어. 본래 망상이 없는 거예요. 본래 부처였지. 근데 마음이 곧 부처다 하는 처방은 병도 없는데 약을 준 것이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비꼰 건데 그렇지? 그것도 그냥 우린 본래 한 물건도 없어서 병든 적이 없는데 부처가 병든 적이 없는데 부처가 생로병사한 적이 없는데 공연이 거기다 덧붙여서 이제 마음이 곧 부처다 하고 약을 줬어. 나 마음이 곧 부처다. 병도 없는데 약 준 꼴이 됐지. 사실은 우리 일상의 가르침이 다 병 없는데도 약을 준 꼴이 된 거야. 알고 보니까 병도 없는데 처방한 거라요. 약과 병이 서로 마음도 부처도 아니다 하는 건 양쪽을 다 부정하는 거는 약과 병이 서로 다스리는 구조이다. 이 병이 떨어지면 이걸로 고쳐주고 이 병이 떨어지면 이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치? 마음도 부처도 아니다. 마음이다 해서 병드는데 이놈아 그건 아니야. 부처야. 그런데 또 부처병이 들었어. 그건 마음일 뿐이야. 이렇게 서로 같은 저거잖아요. 이게 다 병이 돼서도 약도 되잖아요. 병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잖아요. 한마디에 잡혀서 마음이로다 하고 앉았으면 아니야 마음이 아니야 부처다 하고 약을 줘. 또 부처다 하고 있으면 또 마음일 뿐이다 하고 약을 줘서 서로 다스리는 거라요. 본래 병이 없어요. 본래 병도 없고 부처도 없고 약도 없어. 우리가 분별에 빠지면 이 약으로 이 처방 쓰고 저 처방 쓰면서 분별해서 하여튼 노연하게 하는 일이라요. 황백오록 211페이지입니다. 양의 뿔. 양한테는 뿔은 없죠? 뿔은 염소한테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것이 다 양의 뿔을 찾는 거지. 그지? 원래 다 그림자인데 양의 뿔을 찾는 거야. 그걸 이제 토끼뿔 이렇게 토끼한테는 뿔이 없잖아. 토끼뿔 이건 개념일 뿐이지. 이제 토끼뿔 이건 개념일 뿐이야. 그러니까 토끼뿔은 열애죠. 개념 속에 열애가 묻혀 있잖아. 그치? 토끼뿔 그건 없어. 그러니까 토끼뿔이라는 건 없잖아. 이렇게 안 따라가게 돼.
토끼 뿔, 이게 일구지. 응? 거북이 털도 없잖아. 거북이 털, 이게 일구지. 거북이 털이라는 건 실제 하는 게 아니니까. 개념일 뿐이니까. 거북이 털, 이건 개념에 속지만 않으면 거북이 털, 이게 실제지. 양의 뿔, 그건 양의 뿔은 없는 걸 개념일 뿐이니까. 양의 뿔, 이게 실제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책을 읽어 나가도 한자 한자가 거북이 털이고 양의 뿔이지. 근데 속지만 않으면, 이 문자에 속지만 않으면 그 읽는 자리가 열애죠. 속지만 않으면. 하느님이죠. 읽는 자리가. 물었다. 물었다. 여기서 사실은 끝나는 얘기야. 물었다. 거기서 내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찾고 있는 내가 거기 물었다에 있잖아요. 왕의 창고에는 이와 같은 칼은 전혀 없다. 라고 하는데 이 뜻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한 물건도 없다. 그냥 요건데 한 물건도 없어. 우리가 아는 거는 전부 이름이라요. 개념일 뿐이야. 그게 어떻게 개념이 실제겠어. 근데 개념 속에서는 거기 말씀이 있잖아요. 실제가 있잖아. 황벽이 말했다.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야. 황벽이라는 사람도 이름일 뿐이고 개념인데 황벽이 말했다. 이게 나지. 왕의 창고란 곧 허공과 같은 본성을 말한다. 왕의 창고라는 것은 우리의 본래자리를 말한다. 온 우주의 허공세계를 품을 수 있는 것은 모두 그대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으니, 거울을 벗어나지 않으니, 온 우주는 거울을 벗어나지 않으니, 또한 그것을 허공장 보살이라고 한다. 열애장이라고 한다. 그렇죠? 다 품고 있어. 눈을 벗어나서 한 물건도 없어. 그대가 만약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면 전부 양의 뿔을 만드는 것이다. 그 이름을 따라가면 이름 지으면 양의 뿔을 없는 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다 해서 이름 따라가면 없는 나를 만들고, 너다 해서 이름을 따라가면 없는 너를 만들어내고, 부처다 해서 말을 따라가면 없는 부처를 만들어내고, 중생이다 해도 없는 중생을 만들어내. 그런 건 다 개념일 뿐이라요. 우리가 아는 거는 이름일 뿐이지 이름 말고는 아는 게 없어. 근데 그 이름을 아는 놈이 나잖아. 그렇죠? 그냥 발밑에다 두고 찾았잖아. 양의 뿔이란 곧 그대를 구하고 찾는 것이다. 그래서 양의 뿔이라는 없는 것을 찾으니까 그게 그냥 찾는 놈이 나지. 묻겠다. 왕의 창고에 참된 칼이 있습니까? 황벽에 말했다. 이건 역시 양의 뿔이다. 네가 그게 뭐 진리다 하고 뭐 열애다 하고 하나님이다 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건 양의 뿔이야. 그건 이름일 뿐이야. 이름일 뿐이야. 물었다. 만약 왕의 창고 속에 본래부터 참된 칼이 없다면 무슨 까닭에 왕자는 왕의 창고 속에 있는 참된 칼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갔다고 했겠습니까? 이런 그 경전에 이런 구절이 있나 보지 못 봤는데, 왕자가 이제 왕의 창고 속에 있는 칼을 가지고 나갔다 하는 건 전도하러 나갔다. 그렇죠? 전도하러 나갔다. 왕의 칼에는 80,000대장이 다 왕의 칼이지. 실체가 없지만 칼로 방편으로 쓰는 거예요. 석가께서 말할 수 없는 자리를 80,000대장경을 설하신 거는 설할 수 없는 걸 설하셨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분별을 전부
죽여놓기 위해 가서 설하신 거거든. 그게 이름에서 왕의 칼이지. 그 망상을 다 잘라주니까. 어찌하여 오로지 없다고만 하십니까? 그 왕의 칼은 없어. 원래 없는 거예요. 한 물건도 없어. 열애도 없고 중생도 없고 만물도 없고 마음도 없어. 그래야지 참말로 모든 부처도 죽일 수 있고 중생도 죽일 수 있는 칼이 돼. 열애가 우리가 찾는 칼이라면 중생밖에 비질 못해. 열애 자신은 비질 못해요. 한 물건도 없다 해야지 열애도 베일 수 있고 중생도 베일 수가 있는 거라. 칼을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이것은 열애의 신분을 비유한 것이다. 방편일 뿐이다. 그대가 만약 왕자가 왕의 창고에서 참된 칼을 가지고 나갔다고 한다면 창고 속은 마땅히 비어야 할 것이다. 뭐 가지고 나갈 게 있다면 창고 속은 또 텅텅 비었어야지. 창고는 늘 차 있거든. 우리 본래 자리가 언제나 꽉 차 있지. 꽉 차 있으니까 차 있는 바도 없는 거지. 누가 그 창고를 가지고 나갔다면 그건 아니야, 그치?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칼이 아니지. 그러나 본래 근원인 허공과 같은 본성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건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자리예요. 우리 마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자리예요.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살릴 수도 없어. 그건 그냥 살아있는 자리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 양의 뿌리라고 일컫는다. 그렇지? 그걸 있다 없다 하면 다 양의 뿌리 돼. 없는 걸 세우는 거예요. 아이, 부처지. 이게 양의 뿔 아니에요? 그치? 아, 왜 하느님이 없어? 하느님 뿐인데, 이게 양의 뿔을 세우는 거예요. 없는 놈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이지, 이게 진짜지. 아, 열애지, 이게 진짜지. 말 안 따라하니까. 가섭. 물었다. 가섭은 부처님의 마음도장을 받았으나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까? 방배에 말했다. 그렇다. 그래서 가섭은 이제 이심전심으로 마음을 이어받았어. 부처님 마음을 이어받았어. 영화미소에서 가섭이 빙그레 웃었을 때는 그 자기를 본 거야. 꽃을 본 게 아니라. 아이고 아름답군요 하는 나를 찾은 거거든. 그 다음에 그걸 전해야지. 이 공부는 진실을 봤으면 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일이니까. 그치? 그게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 우리가 전부 해탈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는 이 가르침을 자기만 알고 간다면 그건 도리가 아니지. 그치? 전해야지. 그래서 석학께서도 전해라 하셨거든. 이건 네가 봤으면 전해라. 왜 그래? 너만의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진정 이 세상이 평화로우려면 너도 깨닫고 나도 깨닫고 그래야지. 황배이 말했다 그랬다 물었다. 만약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양의 뿔을 얻은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이거 전한다면은 그 양의 뿔 아니냐. 전할 말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찔러대는 거야 지금. 그렇죠? 한 물건도 없고 석학께서는 내가 평생 말했지만 한마디도 한 바가 없다. 이랬다면 그 말만 고지 믿으면 석학께서 30년 설하신 것이 헛거가 되어버리잖아. 그래도 석학께서
고구정령 30년 설하신 것이 비록 없는 칼이지만 방편으로 쓰신 거잖아요. 우리를 망상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황벽이 말했다. 가섭은 스스로 본래 마음을 깨달았다. 그 사람은 본래 한 물건도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마음도 없고 부처도 없다. 하니까 마음도 부술 수 있고 부처도 부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왜 양의 뿔이 아니다. 그건 가섭이 가진 건 양의 뿔이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지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약 열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열의 뜻을 본다. 열의 몸의 모습을 보는 자는 곧 열의 신분권에 속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말만 따먹으면 열의 신분권이지, 그치? 열애가 된 건 아니지. 말을 전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전도사라고 그러잖아, 전도사. 그 말을 전하는 것 뿐이지. 극까닭에 안 하는 열애의 시자를 20년 동안이나 했으면서도 다만 열애의 몸의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렇게 꾸중하신 것이다. 그 안 하니 말만 배워서 평생 기억의 제일인자인데 그 말만 익혀서 다 품고 있어. 진짜 말 넘어짜리는 못 봤어. 그러니까 야단 맞았지. 다만 세상을 구제하는 것은 보는 자는 양의 뿔을 얻은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을 내가 이제 구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놈은 양의 뿔을 얻은 것뿐이야. 없는 말을 외워서 쓰는 것뿐이야. 그렇죠? 부처님 말씀은 다 한마디 한마디가 칼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망상을 잘라낼 수 있는 건데 그것만 외워가지고 있는 놈은 양의 뿔을 가진 놈이지. 한 물건도 없다. 자기를 봐야지 이게 자제하게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쓸 수가 있지. 문수의 칼 물었다. 문수가 세존 앞에서 칼을 빼든 것은 어떻습니까? 그랬대요. 그 석가세존 당시 이제 스님들이 어떻게 이제 자기의 신통력을 얻어가지고 자기 전생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절에서는 부처님의 상처를 낸다든가 왕의 몸에 상처를 낸다든가 부모님을 죽인다든가 이런 짓을 한 건 오역죄다 해가지고 영원히 깨달으면 얻지 못하고 이제 세세생생 윤회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그게 오역죄야. 부처님 몸에 상처를 입힌다든가 부모를 죽인 놈이라든가 그렇게 큰 죄를 짓는 놈은 영원히 깨달을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신통력을 얻고 보니까 자기도 옛날에 과거생을 다 뒤져보니까 그런 일이 수없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제 동요하기 시작한 거야. 우리는 이제 글렀다. 내 과거생을 보니까는 나도 그러고 살았더라. 그래서 동요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문수가 동요를 막기 위해 가지고 부처님을 죽이겠다고 칼을 빼들고 이제 부처님한테 석가한테 달게 들었거든. 그냥 석가가 아서라 그건 내가 죽는 일이다. 그 말려 이제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연출들을 하는 거예요. 연출. 부모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한 물건도 없어. 죽인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자는 공부예요. 그걸 깨닫자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님들이 동요를 하니까 문수가 극단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칼을 빼들고 부처한테 달게 되면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석가가 그거 하지 마라. 그럼 내가 죽을 뿐이다. 그 장면이 이제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라.
그렇지 않겠어요? 꿈속에서 무슨 짓을 다 했지 않았어요? 꿈꾼 거 다 보면 우리가 전생도 이생도 다 꿈이라면 꿈속에서 별짓 다 하고 살았지. 그러니까 그걸 갖다 여몽한포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문득 꿈에서 깨어날 수 있고. 그런데 그 전생이 실제 한다고 하면은 이제 나는 이제 그런 거지. 이제 영원히 글러버렸지. 깨닫기는. 물었다. 어떤 것이 칼입니까? 황백이 말했다. 해탈한 마음이 칼이다. 그렇지? 어떤 것이 칼이라는 건 실제 하지 않죠. 양의 뿌리라는 건데, 해탈한 마음이라면 모든 분별을 다 쳐부술 수가 있어. 해탈한 마음이어야만 부처도 죽일 수 있고 조사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해탈한 마음만. 그렇지 않겠어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다고 그래. 석가께서 하신 얘기야. 중생도 이름일 뿐이고 부처도 이름일 뿐이다. 그 부처라는 이름을 죽일 수 있는 마음은 양변에서 노연한 안목만이 부처가 이름일 뿐이야 하고 그림자로 볼 수가 있지. 우리가 부처를 그림자가 아닌 실제다 이렇게 상을 지으면 그건 영원히 상에 빠지는 것이지. 한 물건도 없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 그래야지 부처도 죽일 수 있고 중생도 죽일 수 있어. 부처상에 갇히고 사는 꼼짝 못하는 놈도 건져낼 수 있고 중생이라는 상에 꼼짝 못하는 놈도 건져낼 수 있고. 해탈한 마음이 바로 칼이다. 그죠? 해탈한 마음. 중생도 부처도 죽일 수 있고 조사도 죽일 수 있는 그것이 본래 칼이다. 물었다. 해탈한 마음이 이미 칼이어서 이렇게 견해를 가진 부처의 마음을 끊는군요. 그런데 견해를 끊을 수 있는 마음은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견해를 끊을 수 있는 마음을 따로 두면 그것은 망상이죠. 그치? 한 물건도 없다고 봐야지만 부처도 죽일 수 있고 조사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한 물건도 없는데 부처가 어디 있고 중생이 어디 있고 조사가 어디 있겠어. 살불살조한다 그러잖아. 부처를 죽일 수 있고 스승을 죽일 수 있어야지 진정한 자유다. 한 물건도 없으니까. 한 물건도 없으니까. 황백이 말했다. 그대의 분별 없는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견해를 가진 분별심을 끊는다. 그러니까 그 무분별치. 그러니까 모든 분별을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분별치 가지고는 절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망상에 잡혀 있는 놈이 저놈의 망상을 어떻게 끊어낼 수가 있어. 한 물건도 없구나. 이 안목만이 모든 만물을 다 쳐부수고 죽일 수 있는 거라. 물었다. 견해를 가진 구함이 있는 부처의 마음 같은 것을 분별 없는 지혜의 칼을 가지고 끊는다면 지혜를 가진 칼이 있는 것은 어찌하겠습니까? 지혜를 가진 마음을 또 따로 두어. 이 사람은 칼이 있어야지 저 사람의 망상을 끊어낼 수 있다. 이렇게 칼을 자꾸만 부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건 부처가 중생을 죽이는 꼴하고 똑같아.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해야지 비로소 부처도 죽일 수 있고 중생도 죽일 수 있는 거라. 다 분별심이니까. 다 이름일 뿐이니까. 황백이 말했다. 만약 분별이 없는 지혜가 분별이 있음을 해쳐서 분별이 없다면 분별 없는 지혜 역시 얻을 수 없다. 그 분별이 끊어진 자리를 따로 두면 안 돼. 그래야지 중생도 건질 수 있고 부처도 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경지에 이르렀다 하는 놈들 다 망상이거든. 내가 이제 부처의 뒤에 올랐다, 이런 망상 가진 놈들 다 죽일 수 있는 거는 어떤 기원에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안목만이 부처도 죽일 수 있고 스승도 죽일 수 있는 거라. 멀었다. 지혜를 가지고 다시 지혜를 끊을 수 없고 칼을 가지고 다시 칼을 끊을 수 없습니다. 황벽에 말했다. 칼이 칼을 스스로 해치고 칼과 칼이 서로 해친다면 칼 역시 얻을 수 없다. 그렇지. 그런 아는 것으로는 네가 아무리 부처를 깨달았고 뭐 안다고 해도 그 아는 걸로는 자기한테 묶여버려. 아는 것에 또 묶여버려서 남은 죽일 수 있어도 자기는 못 죽여. 우리 공부는 자기를 죽이자는 공부인데. 그렇잖아요. 남 다 죽였는데 나는 있으면 그건 아무 싹에도 없잖아. 자기를 죽이는 거야. 지혜가 스스로 지혜를 해치고 지혜가 서로 해친다면 지혜 역시 얻을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누가 누구를 죽인다 하면은 그건 다 망상이라요. 부처가 중생을 모두 멸한다 하는 건 부처를 따로 두는 거잖아요. 한 물건도 없어. 한 물건도 없다 하니까는 일시에 그냥 해탈이 되는 거예요. 누가 따로 있어서 부처의 안목이 중생을 안목을 죽일 수 있다 하는 건 다 나눠보는 것들이라요. 그렇잖아. 이건 일목에 해결되는 문제야. 아, 한 물건도 없구나.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구나. 다 부처도 내가 세우는 일이고 중생도 내가 세워서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거로구나. 이렇게 보면은 한 물건도 없어. 그러면 뭐 죽일 놈도 없고 살릴 놈도 없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